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제가 먼저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6월 달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침을 통하여서 승리와 또는 복이 넘치게 소원하면서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남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2년이 넘게 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남전도회가 헌신 예배 드립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께서는 이럴 시기에 더 힘을 모아 주셔서 영적인 분위기가 살 수 있도록
헌신 예배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전북 샘물교회가 화재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해서 지난 교회 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하여서 선교비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도 크진 않습니다만은 더 어렵고 더 힘든 교회에게 코로나 때마다 이렇게 구제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또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7월 달이 되면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계획되고 있는데 기도해 주셔서 평안하게 또 은혜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명한 사실은요, 기도한 만큼 됩니다. 기도한 만큼. 기도하는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인데 꼭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속히 예배와 모든 교회 사역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생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떡이 준비되어 있어요. 어제 우리 이영애 권사님 딸 우리 지혜양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축하하고요.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새롭게 탄생한 귀한 가정이 말씀 안에서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시면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몇 주간 훈련에 관한 말씀을 제가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2년 동안에 거의 팬데믹 때문에 그냥 무조건 건강해야 된다, 안전해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 사실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매번 해왔던 것들을 사실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훈련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할 겁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보게 되면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첼리스트입니다.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태어났죠. 이 사람을 사람들은 첼로 연주자의 아버지라고 칭하고 첼로 연주에 대단히 아주 기품이 있는, 저도 연주를 들어봤습니다만은 첼로가 소리가 저음이 아닙니까? 그렇죠? 들으면 마음이 푹 가라앉고 참 좋은데 연주를 참 잘하신 분이셔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뭐에 유명하냐면 죽을 때까지 연습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십니다. 최고의 경지에 있으면서도 끝없이 계속 연주하시는 그러한 면이 더 존경스럽죠. 95세가 되었을 때에 BBC 방송에서 이분의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물었어요. 까자스 씨, 지금 연세가 95세인데 당신은 여전히 활동할 때만 같이 계속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제 실력이 느는 것을 느낍니다. 미세하지만 실력이 느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저는 이 연습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명 다할 때까지 연주를 했던 그런 분이시죠. 또 한 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가수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송창식이라는 가수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대중가수 중에 가장 좋아하는 가수이고 이 사람의 음악을 즐겨 듣고 그렇습니다. 좋아하기 때문에도 하겠습니다만 이 사람 나이가 지금 75세입니다. 75세. 현재 실물 같은데요. 75세의 나이가 이래요.
한 50대 중후반 정도 되지 않겠나 볼 정도 젊어 보이시는데 이분이 대중 포크계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의 유명세가 있죠. 지금도 이분이 나오는 프로그램은 인기가 많아요. 또 방송에 많이 나오기도 하시고. 근데 이분은 지금도요 매일 기타를 연습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 한 50년 이상을 기타를 쳐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기타를 매일 연습을 하고 연습할 때 꼭 하는 게 뭐냐면 약 50분 동안 1시간 동안 하는 게 있습니다.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떡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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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틀어놓고요 그대로 스윙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짱짱짱짱짱짱짱짱짱 50분 동안 짱짱짱짱짱짱짱 몇 분 동안? 50분 동안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잠깐도 아니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기타의 고수께서 뭐 가장 기초적인 것 리듬 짱짱짱짱 이거를 왜 그렇게 지루하게 하십니까? 지금 정도 됐으면 이거 통과해도 그냥 지나가도 연주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몸은 늙어갑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계속 늙어갑니다. 연습하지 아니하면 퇴보합니다. 나는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실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계속 약 1시간 동안 이 일을 한 다음에 연주를 합니다. 느는 게 아니라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제가 연주하다가 틀립니다. 근데 관객은 모릅니다. 미세한 틀림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압니다. 내가 이것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 나는 위대한 자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 실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계속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잘스나 또 우리 송창식 씨나 지금의 그 유명세와 그 실력은 무엇 때문일까 할 때에 꾸준히 연습하는 거죠. 아마 이분도 그의 소원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노래하다가 죽겠다 이런 소망이 있다고 들었어요. 죽을 때까지. 됐습니다. 저는 주종목 운동이 테니스입니다. 테니스를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테린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요. 테린이. 테니스 초보자를 테린이라고 하는데 코치가 테린이한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레슨 받을 때는 절대로 경기하지 마십시오. 포핸드를 끝내고 백핸드를 치고 포발리, 백발리를 하고 스매싱을 하고 테니스 스텝이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숙지하기 전까지는 절대 경기하지 마십시오. 얘기합니다. 근데 배우는 입장에서요, 공을 좀 치면 뭐 하고 싶겠어요? 경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똑같은 것을 계속 이것도 1년 이상을 똑같이 이걸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쉽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은 조금 칠 줄 알면 경기를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직 어떠한 타법이 자기 체력, 자기의 이 몸에 익숙하기 전에 자기 근육이 다 만들어지기 전에 경기를 해버리면 뭐 코치가 주는 공은 똑같아요. 똑같은 높이, 똑같은 위치, 똑같은 세기로 오기 때문에 똑같이 칠 수가 있지만 경기 들어가면 길고 짧고 세고 약하고 회전 들어가고 높고 낮고 그러면 폼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는 있으나 어느 실력 정점에 가면 그 이상 안 늘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코치는 분명히 얘기해요. 제발 좀 경기하지 마세요. 좀 다 배운 다음에 하세요. 그래야만 됩니다. 훈련 다 끝내기 전에 해버리면 도리어 독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훈련이 중요해요. 2008년에 수산성에 지진이 났습니다. 약 7,000개 학교가 피해를 봤습니다. 근데 그 많은 학교 가운데에 상자호 중학교 학생들 2,323명의 아이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교장인 예지핑 교장 선생님께서 항상 연습하기를 지진 나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늘 연습을 했어요. 지진이 팍 나면
의자 밑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좀 잔잔해지면 빨리 뛰어나가십시오. 농구장으로 모이십시오. 이거를 평상시에 학생 연습시켰습니다. 평상시에. 지진이 탁 나면 의자 밑으로 들어갔다가 잔잔하면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2008년도에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애들이 배운 대로 의자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빨리 피해서 농구장으로 나갑니다. 그 시간이 2분. 2분 만에 2,323명의 학생이 다 모인 거예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일본 가마이시 시에 강진과 쓰나미가 왔습니다. 그 학교도 늘 방지 훈련을 했습니다. 쓰나미가 나면, 지진이 나면 일단 의자 밑으로 피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어느 지점으로 뛰십시오. 그래서 학생들이요, 지진이 발생하고 쓰나미가 딱 일자 피했다가 빠른 시간 안에 일키고 밖에 있는 곳에 모였어요. 다 나온 후 3분 후에 쓰나미가 몰려와서 학교를 덮어버렸습니다. 평상시 훈련이요, 몸에 익숙해지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는 것으로 안 되고 반복 훈련을 통하여서 익숙해지자 그것이 어려움 닥쳤을 때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었고 번져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한 위치에 가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피해요. 그래서 그날의 그 쓰나미 때문에 죽은 자가, 사상자가 5명. 그 많은 학생 가운데에 죽은 자 별로 없어요. 신명기 8장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요, 모압 평지에서 그런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는 어디냐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여있는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가 신명기서인데 이런 말을 해요.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를 알려고 40년 동안 광야를 삥삥삥삥 돌게 하는 거예요. 훈련이었죠, 훈련.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명령하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됐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여리고성이고, 일주일 동안 돌라 했을 때에 그들이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생각이 많이 있겠으나 배워온 것이 순종이니까 그냥 묵묵하게 순종해서 여리고성 함락시켰고, 제기 뽑아가지고 이 땅 너희 거니까 가 차지해 라고 했을 때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차지할 땅이 있고요, 여러분이 이루기 위한 목표가 있어요. 자, 그것을 차지하고 그것을 이루시려면 앞으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자. 할렐루야.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전략이 아니고 내가 한 말대로 네가 순종을 해. 그러면 그 땅 차지한다. 그 땅의 백성들이 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키가 크고 장대하고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이 땅 너에게 주었으니까 그냥 믿고 올라가. 그냥 싸워. 그거 믿고 순종한 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한 지파는 그 땅 못 차지하는 거예요. 순종이 그들의 삶을 풍성케 하고
안정되게 하고 그들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복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강한 훈련은 내게 자유를 준다. 시작. 자, 나이가 60대여서 가정주부의 생활을 40년 이상 하신 분들은요, 음식을 만드는데 고민이 돼야 안 돼요? 응?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 만들려면 고민이 되어져요. 그래서 인터넷 뒤져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레시피를 보고 레시피대로 하면 맛이 대충은 나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느 날 미역국을 끓였어요. 미역국을. 그래서 이거 어떻게 끓여야 되나 하다가 보니까 미역을 씻으래. 그리고 물을 짜래요. 그리고 기름을 송송 붓고 볶으래. 볶으래. 그래서 그대로 이제 씻어 짜서 기름에 넣고 이렇게 볶았어요. 그다음에 물을 부으래요. 그래서 물을 부었어요. 간장을 얼마큼 넣으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닭이 들어간 백숙이 닭고기가 들어간 그걸 끓였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먹더니 멋있다는 거야. 초보니까 너무 힘들어. 지금 하라 그러면 또 못할 것 같아. 또 봐야 돼, 레시피를. 근데 여러분들은 전혀 고민이 안 돼, 그죠?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반복 훈련을 했어요. 처음에 맛이 없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보니까 지금은 척하면 그냥 탁 나와. 훈련이 나로 하여금 자유하게 된 거예요. 공부를 계속 하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거예요. 저 설교 준비할 때, 젊었을 때는요, 설교 준비하려면 한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일주일 내내. 지금은 한 5시간 정도 고민을 해요. 4시간 정도 본문 읽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다른 책 참고하고, 이렇게 하면 한 6시간 정도면 한 편이 나와요. 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훈련하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그래요. 모든 분야에. 그 부분에 몰두하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진리가 여러분 자유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니, 정확히 얘기해 보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에게 모든 삶의 자유를 주었는가? 돈에 대해 자유로우며, 건강에 대해 자유로우며, 세상의 재미에 대해 자유로우며, 무엇을 먹고 마시면 자유로우며, 내 삶에 정말로 모든 것이 구애가 안 되는 정말로 자유해어지는, 있으나 없으나 그것이 문제가 안 되어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정말 내 속에서 이루어져 있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요, 아니에요. 그 진리의 말씀 믿지만,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지만 그 삶이 나에게 진짜로 자유로우냐 할 때에는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돈에 잡혀 있어요. 세상 재미에 잡혀 있어요. 세상 문화에 잡혀 있어요. 이 땅 것을 더 보기 원하고 더 누리기 원하고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거기 잡혀 있어요. 말씀이 내 삶 속에는 사실은 잘 연관이 안 되어져요. 믿기는 믿고 알기는 알지만 도대체 왜 그럴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되는가? 교회 다니면 어떠한 문제도 없는가? 저는 예수 믿으면서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망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거는 마음속에 100% 믿습니다. 저는 구원받았고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건 분명한 사실이요. 죄가 없다는 사실은 아니에요. 죄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으니까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 나는 분명히 천국 갑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 또 한 가지 기대가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삶이 안정되어지고 평화로워지며 더 잘 되어지고 더 번성해서 나로 말미암아 남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건강하게 살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렇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갖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은 그냥 임하는 것이냐? 예수 믿으면 그냥 임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다 예수 믿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왜 안 이루어질까요, 그것이? 사람들은요, 열매를 먹기를 참 좋아하지만 열매를 만들기 위한 연습과 훈련을 하기 싫어해요. 연습이 없이 훈련이 없이 그저 먹고만 싶은 거예요. 누리고만 싶은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연습하지 아니하면 훈련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나왔어요. 그것은 신화로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 믿는 사람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이에요. 영적으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요. 홍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라 고백하는 것이 영적인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시내산에서 계명 받아요. 계명, 10계명. 그러니까 10계명은 뭐냐면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어 예수 믿어 세례받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준 계명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 계명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나머지 삶을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살 것인가, 승리하며 살 것인가, 너희가 이 계명과 이 율례와 이 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로 하여금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네가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할 것이다. 너의 토지와 소상과 우양과 너의 모든 자녀들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이다. 뭐 하면? 내 계명과 율례와 규를 지켜 행하면이에요. 만약 내가 너에게 줄 땅에 들어가서 그거 안 지키면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흩어버리리라. 너희를 이끌어온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흩어버리는 거 못하겠느냐? 그러나 내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너와 네 자손과 네 후손이 영원히 거기에서 누릴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으면이 아니고 뭐 하면?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하면. 믿으면이 아니고 지켜 행하면 그 땅에서 영원토록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안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만들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만들어서 세계로 다 흩어버리셨어요. 로마로 말미암아 망하게 만들어서 나라 없는 세월을 2000년 동안 보내게 했어요. 왜? 계명 안 지키니까. 안 믿으니까 아니고 안 지키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로망, 그 기대가 왜 내게 안 이루어지고 있냐면 믿기는 믿지만 내가 안 지켜요. 그래서 그 복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복 받으려면 지금부터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계획 복종시키고 그럴 때에 내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자유가 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해서 막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의 삶은 감사, 기쁨, 기대가 넘쳤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오늘의 삶이 감사하고 오늘의 삶에 만족을 하고 그리고 내일의 삶에 대해서 기대가 넘쳤어요. 주께서 막 내게 뭔가를 막 베푸실 것 같은 은혜가 막 임하여가지고 막 마음이 뜨거웠다고요. 그게 뭐예요? 진리가 내 안에서 자유를 준 거예요. 현재의 삶에 매이지 않게 자유를 준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잘 경배하고 그분께서 명하신 바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내 마음속에 뭐가 왔어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기대가 온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혹시 내가 지금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추자가 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나?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다고요. 교회 다닌다고요. 구원받아 확신한다고요. 근데 내 삶을 봤더니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복이 내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지요. 다 같이 한번 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을 떠납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누가? 훈련하지 아니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훗날에는 결국은 그 순종하지 아니함이 믿음을 떠나게 되어지고 순종하지 아니함이 귀신의 말을 듣게 되어지고 순종하지 아니함이 결국은 미혹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와 더불어서 이단들에게 왜 넘어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편리주의, 편의주의, 이성주의, 물질주의, 합리주의 이러한 것이 문화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그것에 왜 우리가 자꾸 넘어가냐면 내가 경건한 연습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연습을 계속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미혹되어지고 믿음이 식기 시작하고 떠나가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 교회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예요. 이걸 상황에 잇대어 얘기하면 당시 에베소 교회는 우상 숭배가 많은 도시이고 특별히 아데미 신전이 있어가지고요 그 도시의 사람들은 신화에 빠져 있어요. 신화, 각종 신화, 그리스 신화에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신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너희들이 버려라.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헛된 신화를 너희가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깔려있는 문화 속에 깔려있는 악하고 모든 것들을 너희가 버리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버리는 훈련을 통하여서 너희가 강하게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신앙인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꼭 누리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권고하고 싶으신 건 뭐냐면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꼭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나를 연습시키자.
그렇게 안 하면 반드시 미혹됩니다. 합리주의에, 이성주의에, 물질주의에. 그렇게 안 하면 어쩌면 이단에 미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팽배해져 있는 이런 모든 문화로부터 너희 스스로를 연단시켜라. 경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지켜 생활하는 그것을 네가 스스로 연습해라. 연습만이 너로 하여금 그러한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과 평강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니 반드시 너는 연습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연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들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남에게 마음껏 베풀어 줄 수 있는 복을 받는 동산 바울교회 모든 성도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안 돼요.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철저히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 계명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거 어기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걱정들이 밀려옵니다. 다 경험했을 거예요.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평강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시키라는 말이에요. 멈추지 말고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계속적으로 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따라합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걸 얘기하면요, 신앙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너희가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리스 문화가, 헬라 문화가 신화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지금 우리에게 한다고 한다면 지금 너의 삶 속에서 네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진리의 자유함, 경건의 능력은 우리가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한번 다 각자 물어보세요. 나의 삶 속에서 내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게 뭘까? 내 신앙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주께서 알게 하신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버리시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연습이 여러분 하여금 그 부분에 자유를 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기대와 담대함을 얻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말씀과 교훈으로 뭐하라? 양육받으라는 거예요.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요, 그 말씀을 잘 들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훈련할 때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믿음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왕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왕이에요. 그랬을 때 다윗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나라가 됩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따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준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될까 한 것이 뭐냐면 이방 사람과 서로 협약을 맺는 거예요. 조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과 협약하지 말아라. 나만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데 솔로몬은 인간의 지혜로 협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의 딸들을 자기 와이프로 맞아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라가 쪼개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져요. 남몇 또한 멸망하게 되어져요. 인간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연습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훈련하는 일에 매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 원하고 그리고 주께서 축복하신 그 능력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42장. 주여 새롭게 태어난 귀한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박주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믿음 안에 세우셨사오니 부부가 한마음 되어 주님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귀한 가정이 또는 귀한 가정이 번성하게 하시고 또 주의 충만한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도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귀한 헌신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하늘의 복을 부어 주셔서 풍성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선한 청지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의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 따라서 경건하기에 연습하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땅의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